일부 예배는요 지금 오신 성도들보다 더 많이 왔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와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예배 전에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와 네. 안 반가우세요? 어떤 성도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길게 하나 봐요. 저는 길어요, 짧아요, 적당해요? 적당해요. 항상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조금 실수할 수가 있어요.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설교가 참 길었나 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고차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네, 목사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고 말고요. 그렇게 속으로만 응답했다는 말씀인데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진리의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환경주의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죄송해요 이단이 아닌 이상 변호사 환경주의를 지켜요. 생각보다 이 환경주의를 지킨 것이 오래됐더라고요. 1984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서 한 40년이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반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한 40여 년 동안 나는 뭐 했지? 환경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결심을 했어요. 그래 늦었지만 지금부터다. 나 이제부터 종이컵 삼가하겠다 하는 작은 결심을 하고 이제 텀블러, 컵 들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종이컵 최대한 아끼고 안 쓰려고 합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저 유엔에서 환경의 날을 만들었겠어요. 우리 자손들 우리 아기 왔는데요. 이제 돌도 안 지난 아기 이름이 다모예요. 우리 장진구 집사님의 둘째 손자인데요. 자 오늘 어린아이일수록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 망나하고 환경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미 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오늘 다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녹색 교회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환경의 날을 맞이하면서 기독교 환경 운동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낸 단어더라고요. 녹색 그리스도인, 녹색 영신교회가 되어지도록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씩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원래 무슨 색이었죠? 아까 봤잖아요. 녹색이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정말 눈이 좋으셔요. 머리가 좋으셔요. 혹시 녹색을 계속 봤는데 눈이 아프시면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만약에 세상이 빨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좀 아팠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녹색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녹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색인 줄 아십니까? 환경 공부에서 색깔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데 회색이죠. 맞습니까? 회색이 다시 녹색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 녹색 그리스도인, 녹색 교회로 탈바꿈하는 그런 복된 오늘 환경주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8월 마지막 주까지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이라 하죠.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10일 이후에 어느 날 주일날 성령이 뭐같이? 불같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고 승천할 때 유언하셨잖아요. 혹시 우리 유언 혹시 하나씩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유언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죽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면서 어떤 유언하셨어요? 사도행전 앞장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떠나지 마라. 따라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자,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나 봤더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교라 하시죠. 예. 기도하러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아니 저는 빼도 괜찮습니다. 성령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날 임하신 성령이요, 누구 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잖아요. 다 위에 불같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방을 가득 채웠다고 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내린 그 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그 헌신과 충성과 등등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하늘의 성령이 뭐같이? 바람같이, 뭐같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아주 타오르는 불의 혀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우고 곳곳에, 우리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식물이 있네요. 다행이네요. 아직 식물이 무슨 색이에요? 녹색. 녹색인 식물들을 축복하십시다.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요, 어느 날 보시기에 악한 세상이 든 거 우리의 죄인 것을 고백하며 이 환경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되돌려 놓으시면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그와 같은 영상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 오늘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하여 주시되 이 땅이 지금 무슨 색? 회색인데 무슨 색으로? 녹색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은 건강 때문에, 어느 분은 사업 때문에, 어느 분은 관계들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주일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써있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이야기를 함께 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자, 누가 나와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저기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하러 간대요 지금? 뭐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써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요. 무슨 시간이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이 교회 오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9시에 우리는 몇 시에? 몇 시에? 11시에 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9시는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시계는 좀 달라요. 달력도 다르고. 오후 3시 우리 일명 정시기도에 하루에 기도를 3번 했어요. 얼마나 경건되게 산 유대인들입니까? 3시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주 제가 요한복음 21장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잖아요. 어디를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고기를 잡았어요.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삶을 그대로 고스란하게, 자, 금유환양이 아니라 패가망신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다시 교회로 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시 기도하는 모임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또 먹이라 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베드로가 과거같이 나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양들,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자, 양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겠죠? 좌지우지를 못합니다. 어느 쪽인지 방향도 모르고 더럽습니다. 그리고요 눈이 어떻다고요? 잘 안 보여요.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다시 버려두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은 바로 기도의 일이에요. 자,
기도하러 성전을 들어갈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오늘 오시다가 누구 만나셨어요? 누구 만나셨어요?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자, 네 글자로 죄송합니다. 이런 장애인을 뭐라고 표현하죠? 앉은 뱅이. 자, 혹시 우리 중에 나면서부터 마음이 불편하거나 나면서부터 신체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 미문이라고 표현해요. 미문. 자, 예전에 교회의 문들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 앞에서 베드로가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이미 이 미문을 통과하여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미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요. 동전을 주고 갔습니다. 동전. 그런데 동전을 왜 주고 갔나 봤습니다. 자, 우리 서울 가면요. 지하철 같은 지금도 여전히 거린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전 주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에 줍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줍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그런데 방금 전까지 미문을 통과해 교회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자가 불쌍해서 준 것보다 저자를 내가 돕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이 작은 구제를 해야 천국 가겠다 싶어서 작은 의무에 도덕적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종교 생활하려고 들으신 분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가려고 이곳에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미문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과는 달리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변화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있냐? 눈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방금 전까지 미문을 통하여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죄송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나의 자비의 마음, 그동안 완악했던 나의 마음이 열려져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자에게 눈이 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속의 장애인은 지금 앉아있는 분도 육적인 장애인이겠지만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있는 이자를 건너뛰어서 도덕적인 행위로 동전 하나 던지고 간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 베드로와 요한, 자 이제 정말 눈이 떠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방금 전까지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지 못하였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였더라면 역시 그냥 갔을 터이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하는 소리에 저 앉은뱅이 저 아저씨가 5절에 보니까요. 자, 눈이 이만큼 커졌어요. 우리를 봐라 하는 소리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고 역시나 앉은뱅이 이분은 아직 잘 모릅니다. 이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나의 육신의 병을 고쳐준다는 생각은 못하고 방금 전까지 교회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할 줄 알고 더 큰 돈을 기대하고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손짓하며 오라 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엄청난 실망의 소리를 이
환자에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먼저 실망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데 좋은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아하실 텐데 먼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한테 지금 네가 찾는 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이 없대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앉아서 평생 걷지 못한 이자가 구한 돈, 금, 은 우리도 구하고 살았어. 두 개를 참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돈을 추구하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돈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지. 돈은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잠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계는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그러나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 돈이지만 결국은 누구 이름 밑에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 따라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상위와 하위 그런 게 있어요. 상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안진뱅이가 지금 당장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소망은 분명히 돈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거듭나더니요. 그게 아닌 것을 자기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돈이 나오는 바닷가로. 그러나 실제로 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바다에다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았나요? 잡혔나요? 안 잡았잖아요. 예수 버리고는 예수 이름 없이는 그 돈이 그 그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자에게 나 돈 없어. 나 금 없어. 미안해. 그러면서요. 더 놀라운 것을 주시잖아요. 뭘 줬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나사렛. 나사렛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시절에 나고 자라고 성장한 곳이 갈릴리 나사렛. 추한 곳이에요. 제가 출신이에요. 추한 곳이에요. 바닷가에 가난한 동네. 예수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왜 나사렛이라는 그 촌스러운 동네 이름을 왜 붙였을까 생각해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죠. 너도 나사렛 사람이야. 너도 바닷가 어촌 사람이었어. 촌이었어. 그러나 부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사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놀라운 주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이 있네요. 그쵸?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막 하고 싶은데 자, 일어나 걸어라.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너 걸어라. 자, 조금 전에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잖아요. 자, 일어섰어요. 일어설 거예요. 조금 아직 안 일어났나요? 그쵸?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일어서면 지금부터 일어서는 순간부터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는 뜻이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 몸이 우리들의 지금 영이 우리들의 정신이 우리들의 삶이 혹여 이 환자와 같이 일어서지 못한 영적인 장애인은 아니신지 살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일인가 봤더니요. 어떤 일인가 봤더니 7절인데 이자가요. 베드로의 손을 잡더니요. 자,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힘이 없는 거죠? 어디에요? 7절에 보니까 어디에? 발에. 또 어디에? 발목에 힘이 없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만 있으면 일어서는데 크게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8절에 보십시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이자가요. 첫 번째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어디 들어가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요. 자, 방금 전에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죠. 제 해석이에요. 오해는 봤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아침 9시에, 저녁 해질 무렵에 늘 하던 습관적인 정시 기도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진심으로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었어요. 찬양하러 간 자, 기도하러 간 자가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자입니다. 예전에 이자는요, 찬송할 일이 없었어요. 나의 황폐한 삶, 나의 허무한 삶, 나의 걷지 못하는 이 삶 때문에 눈물로 동전만 바라보고 그 앞에 있었으니 무슨 찬송이 나왔겠어요? 예전에요, 어느 분의 초상이 났는데, 연세 드신 분이시죠? 생각보다 하루아침에 가신 건 아닌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한 가정에. 그런데 그 가정을 신방받는데 연세 드셨죠? 아내이신 권사님이요 하시는 말씀,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이 슬픔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자,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자가 드디어 노래합니다. 잃었던 찬송을 찾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성전에 진심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들어갔던 그 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 모습. 성령 받은 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많은 자들이, 10절에 보니까요, 많은 자들이 그 일로 인하여 너무나 크게 놀랐는데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나면서부터 병이 있다?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도 그런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너는 죄가 있어. 유대인들이 지금 왜 놀라는 줄 아세요? 이 사건 앞에서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고 생각했던 이자가 걷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걸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안 맞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요,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가정들을 볼 때요, 맞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에요. 말로 표현 안 되는 우리 가정의 일들이요, 축복이죠. 자손들,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상으로 잘 됐고, 내가 그만큼 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하고, 내가 그만큼 못했는데 내가 전도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이런 등등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한 저자가 어떻게 걸으냐 이거예요. 다시 기어다니라는 거예요. 다시 발목과 발에 있는 힘을 빼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 이 앞에서요, 그런데요, 이 일을 했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요 칭송을 합니다. 우와 하고 다 모여들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요, 큰 전단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때요 12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끔씩 일해 주십니다.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바람 같은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집에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사람들에게 파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인데 왜 우리를 바라보냐. 주목하는 거 뭐 주목? 당신 그 일 했지? 멋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주목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향해서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집에서 아빠가,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했다고 할 때 칭찬받고 상 받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늘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어디 가신지 16절 말씀, 16절.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또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했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어떤 이름이었지 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유명한 이야기를 성경에 다윗 왕 너무 잘 아시는 그 얘기 있잖아요. 골리앗 그 당시에 그 수천 년 전 이야기 키 2m 정도 되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갔던 꼬마 다윗이 그 골리앗을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았을 때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저 구약 세대보다 신약 세대 아닌 성령 세대 지금 성령 강림 절기 이후에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그 역사를 만물도 지금 기다립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21절 말씀인데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천국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어렵습니다. 말도 못하죠. 다행이에요 라고 그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아니고 저 우크라이나가 저 러시아가 전쟁 나는 것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큰 거 다칩니다. 우리가 아까 유대인들 이야기 들으셨죠. 내가 장애인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라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동전 하나씩 주면서 그 행위를 통해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던 저 유대인들 삶 우리도 다행이야. 나에게 그 안 좋은 병이 나에게 그 안 좋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너에게 일어난 게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곳곳에 우리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오늘 또 임하기를 오늘 또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다시금 천지창조 이래에 가장 아름다운 저 에덴 동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동산을 꿈꾸고 있는 이때에 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사람을 치유하는 일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인 사람들, 절대로 희망이 없는 그 자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며 시작한 저희들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변에 우리도 물론 그러한 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약한 존재들 앞에서 우리보다 더 약한 세상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 환경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십시다. 내 이웃을 돌아보십시다.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친척들과 내 성도들 간에 혹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대신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성령 강림 절기에 이 환경주일에 맞이하면서 나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변하게 해달라. 변질이 아니라 변화, 회복, 다시금 큰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 이름으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더 큰 기도의 사람들 오로지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던 저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주일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이 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녹색 그리스도인 녹색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세상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물을 소생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옆 사람들을 이웃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